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장 24장을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믿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신앙이라고 합니까?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 맞아요? 기독교는 부활 신앙은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아주 먼 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 현재의 삶이 부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의 삶이 중요합니까? 부활의 삶이 더 중요합니까? 왜 말을 안 하세요?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라며요. 자, 그러면 현재의 삶이 부활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활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답은 부활의 삶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죽고, 야, 부활할 거야. 이러한 먼 일이 아니라 지금, 그랬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굳이 나타나가지고 막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네가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자신의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을 급하게 장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금요일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급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그날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 바로 그 저녁 때 예수님을 빈 무덤에 한 번도 장례가 치러지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안식이 지난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4장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여인들이 안식일 지난 후 지난 그 첫날 그 새벽에, 지금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그러면 여인들이 준비한 이 향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요? 냉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었다는 거죠. 이 향품은 어떤 향품입니까? 죽은 자에게 바르는 향품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향료와 그다음에 금과 뭐 이런 옥합을 이런 향품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에게 바르는 향품이에요. 그러면 냄새가 향긋했을까요? 아주 강했을까요? 네. 죽은 시신의 그 유대 지역은 너무나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냥 이튿날부터 바로 그냥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사흘이면 완전히 그냥 부패하는 거예요. 3일이면. 그러니까 그런 냄새들을 막을 수 있는 강한 향품을 준비한 거죠. 그럼 여인들은 누굴 만나러 가는 거죠?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죠? 누가 보더라도 이 여인은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싸늘하게 온갖 그 고난을 받으신, 정말 모든 그 육신이 다 찢겨진 그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 예우로 향품을 바르려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인물입니까? 산 인물이에요? 죽은 인물이에요? 현재 인물이에요? 과거의 인물이에요? 과거의 인물이에요. 이제는. 위대했던 스승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기적도 너무나 많이 베풀었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분. 예. 바다 위를 걸으셨던 분. 예.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분. 누구에게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 사마리아까지 가서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마리아도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리아를 위로하셨죠.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는 로마의 권력 앞에 그런 예수님이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 앞에 이제는 불의하게 목숨을 잃은 죽은 자일 뿐입니다. 누구에게요? 여자들에게는. 향품을 가져온 거잖아요, 지금. 예.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광 올리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은 자에게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여자들처럼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보세요. 입술로는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그저 과거에 받은 은혜와 체험으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이런 걸로만 그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빈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이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예수님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죽은 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세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자, 그러면 무덤 앞에 도착한 여자들이 무엇을 봤는지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가볼게요. 24장 2절과 3절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3명의, 물론 누가복음 여기 24장 10절에서는 여자가 몇 명이냐면 3명이 찾아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마가복음에서는 살로메라는 여인. 고통 가운데 구원받은 자. 이 살로메라는 뜻이.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나오냐면 요한나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을 봤어요? 예? 무엇을 봤어요? 일단 무덤을 막았던 커다란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원래 경비병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경비병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무덤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몸이 없는 거죠. 세마포로 감싸 있는 예수님의 몸이 없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그대로 놓여 있고 예수님의 몸은 없었습니다. 그냥 빈 무덤에 세마포만 딱 덩그리 남아있는 거죠. 당황했겠습니까? 당황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이 죽은 예수님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없는 거죠. 이 향품을 쓸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24장 4절에 보면 그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근심하고 있을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 자, 우리 5절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절 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지금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두려워서 땅을 댄다는 것은 지금 찬란한 옷을 입는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문득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찬란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주 이제 보통 그냥 이렇게 밝은 옷, 그런 옷 정도가 아니라 이 찬란하다의 원어는 번개가 치는 정도로 밝은. 자, 여러분, 번개 치면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개가 한 번에 치면 거의 세상에 어두웠던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밝잖아요, 그죠? 그게 내 눈앞에 쳤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빛이 보통 빛이 아닌 거죠. 세상에 있는 빛이 아닌 거예요. 그 어두운 무덤 가운데 불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운데 그 밝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임을 안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자라도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빛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땅에 엎드린 거죠. 예. 그대로 엎드린 거예요. 예. 자,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때 바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어디서 찾고 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뜻이 의미가 뭐예요? 지금 여자들은 어떤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죽어있는 예수님. 아무 능력도 없고 단지 그냥 예전에 은혜 받았던 거, 예전에 정말 경험했던 그런 예수님만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죠? 그 향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젠 다시는 예수님 볼 수 없구나.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절망 가운데 그런 슬픔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천사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질문보다는 뭐예요? 여인들의 이 불신앙을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자는 어떤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죽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 너희들의 이제 너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은 어떤 자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예수님입니다. 예. 이제 너희가 찾아야 할 예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살아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음성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찾고 있습니까?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경험 속에서 찾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아니면 예배 시간에만 주님을 찾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죽은 자로 취급하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또 우리의 고난과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좀 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세요, 진짜. 진짜로.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딱 육신의 상황 보면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다 그냥 절망되는데 무덤가에 있는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황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또 다시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나누면 유아기와 그 다음에 준비의 해, 그 다음에 인기의 해, 그 다음에 순환의 해, 그 다음에 부활 후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의 해는 어디서 준비했냐면 나사렛에서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기해는 뭐냐면 막 예수님의 사역 막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막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킨 그때가 언제였냐면 갈릴리 지역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릴리에 계실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잘 나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잘 나갈 때 어떻게 말씀했는지 니네 기억해봐라. 갈릴리에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했었는데 근심만 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왜? 지금이 너무 좋은데요? 아니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형벌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는. 여러분 지금 여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죽은 예수님을 찾아서 향품을 바르려고 온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향품을 가지고 여자들이 죽은 예수님을 찾아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릴리에 함께 있었던 이 여자들도 그 말씀을 잊고 있었다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온통 뭘로 가득 찰까요? 슬픔, 두려움, 근심, 염려, 절망의 그 향품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고 그걸 이루실 걸 믿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막 슬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왜? 살아계시니까. 죽은 자가 아니시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예. 근데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했는지. 자,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말씀을 기억했대요. 여러분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안 나더라도 여기 성경이 있으니까 찾아보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성경 60읽고 다 암송하실 거예요, 진짜? 자, 기억했는데, 자신들의 상황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죠? 말씀을 기억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 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는 신성모독한 자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여겼고, 혹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려가지고, 야, 3일 만에 부활했다, 살아났다라고 소문낼 것을 두려워하면서 여전히 경비병을 세우고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가 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그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기억한 여자들은요,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고 돌아섭니다. 돌아서요. 자, 우리 9절로 한번 가볼까요? 9절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세 명의 여자라고 했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다음에 요한나, 살로메라고도 하지만, 자, 이 세 명의 여자가 한 명이라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무덤에서 돌이켰대요.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무덤을 향했던 그 마음의 근심과 슬픔과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과 믿음과 그런 신앙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돌이켜진 거죠. 방향이 바뀐 거예요. 무덤에서 어디로 바뀐 겁니까?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세상을 향해. 그래서 지금 뭐예요?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다. 살아계신다. 이것을 열한 사도. 지금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열한 사도죠. 그죠? 사도행전에서 이제 누구를 마띠아를 집어넣잖아요. 그죠? 열한 사도와 또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린대요. 다른 모든 이는 어떤 자예요? 선별해서 알렸을까요? 세 명의 여자들이 선별해서 알렸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다른 모든 이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삶 아니에요? 그죠? 부활의 삶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그 문제와 절망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쉽게 무덤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요? 무덤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덤 앞으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요? 죽은 예수님이요?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 능력,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가 이겼어요, 지금? 아니에요. 이기고 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무덤에서 돌아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스스로. 물론 이 여인들이 11명의 사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건 다음 주에 같이 나눌 텐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한번 아주 신랄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먼저는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향품, 죽음의 그 준비물들을 들고 죽으신 주님을 찾기 위해서 무덤을 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무덤에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마치 무덤에 계신 그 주님께 찾아가는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죽은 자 같이 예배하고 죽은 자처럼 정말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세상 짐을 다 질고 오르고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나오잖아요. 나온다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가는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형편과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물론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여자들도 정말 그렇게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자들이요. 그들이 양품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한 헌신을 한 거죠. 헌신한 거죠. 근데 그거를 죽은 자에게 드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주님은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 육신에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상황들이 나를 무덤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선포하면 됩니까? 진리를 선포하면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선포해야 돼요. 의지적으로라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니까. 진리니까. 예.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곁에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수시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을 죽은 자처럼 여기다가 주일에 와서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곁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책상이나 아니면 휴대폰 배경 화면이나 아니면 또 카톡 글자, 대문 글자죠. 거기에 그냥 의도적으로 또 적으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 하고 핸드폰 올 때마다 딱 띄워보세요. 그냥. 예? 띄우는 거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예. 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제 옆에 계시죠?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지금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까요? 주님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처리하든 또 주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삶이 멀리 있는 겁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겁니까? 네,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식을 들은, 기억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자들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고 무덤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의심도 없이 바로 어떻게 해요? 제자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한 11사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예수님도 지금 답답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네. 내 옆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네. 우리 가정 가운데 계세요. 여전히 과거의 후회 속에 아니면 막막한 미래와 현재의 문제 앞에 그 불안함 가운데 주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되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진짜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 이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죠. 무덤으로 향한 우리 영혼을 깨워줘야죠. 여러분, 이제는 이 절망, 죽은 자에게 드려지는 그 향품을 내려놓고 또 예수님이 둘렀던 이 빈 세마포 앞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무덤에서 돌이켜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그 부활하심과 승리의 삶을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